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느 유명한 큰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판매 사원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과연 팔 수 있는지, 또 팔면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파견된 판매사원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사에 다음과 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취소 바람. 부족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며 신발을 판매하는 상점도 전혀 없음. 이렇게 보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후에 다른 사원을 또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형편을 살핀 후 다음과 같은 보고를 보냈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 이 부족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으며 신발 상점 또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 그렇게 보고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간 사람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신발을 한 사람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된다고 말한 사람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두 번째 사람의 보고대로 신발을 많이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신발을 많이 팔아서 그 회사가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외부의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5가지 기관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습니다.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술을 많이 드셨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 술을 드셨는데 연세가 좀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국을 끓여드리면 보통 우리가 먹어도 간이 맞는데 아버지는 거기다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더 타서 드십니다. 짜서 어떻게 드시냐 그러면 그래도 싱겁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코올 때문에 미각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청각도 주셨습니다. 듣는다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도 주셨습니다. 냄새를 맡기 때문에 때로는 불날 뻔한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냄새를 맡기 때문에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지요. 미각도 중요합니다. 또 촉각도 중요합니다. 느낌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얻는 것이죠. 이 5가지 감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시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보든지 제일 먼저 눈을 통하여 봄으로써 분별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합니다.
또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흐려지면, 다시 말하면 제대로 바로 볼 수 없다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판단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각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될 것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믿음의 눈입니다. 긍정의 눈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로울 것이고 삶도 복되고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알고 믿고 봅니다. 이런 눈이 복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봅니다. 강에서도 길을 봅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수를 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을 찾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늘 안 되는 것만 찾아봅니다. 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되는 방법을 찾지 않고 안 되는 것만 골라내는 선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시컷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진죽에 떨어뜨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가면 아무리 광야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어려운지, 그리고 원망할 거리,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결국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 중에 15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이고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이 크게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놓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세상을 보는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른쪽 눈이 한 0.6 정도, 0.7 정도 되고 왼쪽이 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두 중가 쓰다가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경에 약간 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쓰니까 분위기가 아주 묘하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제 방에 두고
컴퓨터 할 때는 책 볼 때나 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눈에다 어떤 안경,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안경은 다초점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멀리 잘 보입니다. 조금 들어 보이면 가까운 것이 잘 보입니다. 멀리 볼 때 들어서 보면 어지러워서 못 봅니다. 가까이 있는 걸 그냥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눈에 지금 어떤 안경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력이 좋아서 안경 안 썼는데요. 예, 그렇지요. 그러나 누구나가 안경을 쓰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의 안경을 쓰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안경을 쓰고 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안경을 쓰고 삽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믿음의 눈이 떠지고 또 믿음의 안경을 써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인상이 어떠냐? 사람의 인상을,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3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3초. 딱 봐서 3초 안에 이 사람이 호감이 있고 호감이 있지 않고가 결정이 된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는 대국입니다. 큰 나라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헬라 문화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람어로 구약이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아람 나라가 그 일대를 지배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람 나라는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아람 나라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해가면 어디 누가 있다고 잡으러 가면 다 도망가고 없고 어디를 공격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방비를 다 하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매번 작전이 들통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끼리 작전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느냐는 거.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신하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신하들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작전을 다 갖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첩자 잡아내라.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왕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엘리사는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작전을 세워도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엘리사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외딴 성이 하나 있는데 도단성에 엘리사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 밤에 군사를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서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이제 엘리사는 포위가 됐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새까맣게 둘러쳤습니다. 쫓아 들어가던 사환이 엘리사를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가 싶어서 엘리사가 나와보니까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네 눈에는 저 군사만 보이냐?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가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람 나라가 군대를 움직여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닫아 주옵소서. 그들의 눈이 닫혔습니다. 우왕좌왕할 때 엘리사가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장소도 아니고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으니까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나 따라오소서. 그래서 그 군대를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시내 한 시내에 갖다 놓고, 한 중심에 갖다 놓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적의 심장부에 들어왔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관료들이 말합니다. 다 죽입시다. 다 죽입시다. 죽을 기회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아람 군대를 쳤더라면 큰 살육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말고 저들에게 먹을 것까지 주어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군사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를 봤습니다. 성을 포위한 아람 왕의 군대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과 천사의 숫자가 더 많음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갖고 살아간다면 육신의 일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인상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봅니다. 졸면 왜 졸까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나 얼굴 보이는 그게 그 사람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위험천만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부모 잃고 세 남매가 오손도손 사랑하며 아끼며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 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것을 미리 보고 그가 다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기회를 삼는 것. 똑같은 눈이지만 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알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 땅 차지하겠다고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롯은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롯과 그의 가정은 망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그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고 사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자연히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을 찾아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모압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기련과 말론이라고 한 네 식구가 보따리 싸들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가서 먹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몇 년 못 돼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망했어요. 베들레헴 떡집, 그 떡집에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기근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야, 나오미가 돌아온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여자가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마라입니다. 나는 쓴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도 얼굴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모습, 그 얼굴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도 조건만 보지 말고 그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패가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후회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보고,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동시에 엘리사는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 전쟁을 소환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지요. 요즘 같은 여름날에 밤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 아침에 나와서 차 앞을 보면 라이트 불빛 때문에 수많은 벌레들이 와서 부딪혀 죽은 모습을 봅니다. 벌레는 밤에 불빛을 보이고 모이게 되잖아요. 벌레가 불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거기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더라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도 보이고, 주님을 보면 나의 모습도 보이고, 세상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기는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던지기는 내가 던지지만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깜깜한 밤에 건너가고 있습니다. 밤에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깜깜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다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래도 용기가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축지법 쓴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그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의연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풍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가나안 7 족속이 존재합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하고 광야 40년을 가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주었다고.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는 여전히 흐릅니다.
요단강 앞에 서니까 요단강 뚝이 넘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오더니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믿음을 갖고 들어서니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져서 길이 났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길이 나 있습니다. 열려지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목소리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권력도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성질 고약한 사람도 이길 수 있고, 지식과 권력이 큰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자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주님과 함께 가느냐 나 혼자 가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엘리야는 늘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람 나라가 어떤 작전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람 나라가 성을 둘러치는 그 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 밤에 엘리사는 잠을 푹 잤을까요? 잠을 푹 잤습니다. 얼만큼 잤느냐면 그의 종이 엘리사를 깨울 때까지 잤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깨울 때까지 잤어요.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 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종이 먼저 일어나서 밖에서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가서 선생을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언제나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의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중에 연세가 들어 하나님의 부름받아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목사님이 이제 숨이 끝날 때를 다가왔으니까 임종을 맞이하고 둘러앉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사모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에게 하늘에서 전보가 왔네. 이제는 가야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동료들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어쩌면 저리도 곱고 맑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로 갑니다. 그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영안을 열어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내를 도맡아 수년 동안 봉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꽃꽂이를 도맡아 12년 동안 헌신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화장실 청소만 수십 년 도맡아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할까요? 사람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못할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분명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파도 때문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도 보입니다. 주님을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주님을 보면 내 가정이나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보여지는 겁니다. 엘리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영안을 열고 사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 엘리사의 사환처럼 영안이 열려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보고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